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면 긍정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고 삶이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지고 또 위대한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교독한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 쉴만한 곳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 야자수가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개울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땀 흘리고 이 목이 마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 오아시스 땅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와보니까 르비딤이 아니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세와 다투었다. 2절 말씀에 다투다는 말이 나오죠. 이 다투다 하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가지고 남을 공격할 상황까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분노가 불평, 불만이 차오르면요. 이게 분노가 도를 넘으면은 사람이 폭도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되죠. 모세를 향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폭도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당황했고 이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아주 불미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쳐라. 보통 이 물이 어디서 납니까? 물은 저지대 습지에서 물이 땅을 파면 물이 웅덩이에 조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저 위에 반석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네 앞에 설 텐데 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고 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반석을 쳤다라고만 나와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그 생략된 이야기가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말라 하는 문제를 이렇게 아주 풍족하게
시원한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광야에서 이 야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2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그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마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우물 하나 파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했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생수가, 이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면 한 1년,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민이 되게 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이렇게 자유시민이 되게 했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한 터짐만 있으면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치려고 했습니다. 물내놔라는 겁니다. 먹을 거 내놔라. 왜 이래 불편하냐? 잠자리가 불편하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이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고 양같이 아주 순종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늘 감사하고 웃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 17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17장 3절에.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내놓으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 16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도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지고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쓰다고, 이게 물맛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터짐만 있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자리가 불편하다, 물이 쓰다, 먹을 거 내놔라.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고기도 못 먹고 원망하고 오늘 급기야 출애굽기 17장에는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례한 행동이죠. 무례한이 되었습니다. 폭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이 허접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형편없어도 이렇게 허접한,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했으니까 모세가 수월했겠습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지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원망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거리도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의 뜻이 뭡니까? 사전에서 원망이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이 가득하고 입을 열면 불평하고 정오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 물이 벽처럼 이렇게 물이 쌓이고요. 마른 땅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썬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다 감사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찬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허접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믿음입니다. 터집만 잡는 겁니다. 조그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물 내놔라. 먹을 거 줬으니까 물도 줘야 안 되느냐. 잠자리가 왜 이래 불편하느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정오합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이 돌을 든다는 말이 뭡니까? 돌로 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때까지 인내하고 잠잠히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더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합니다. 내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불편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이게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현주소는 형편없는 믿음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가지고 원망의 연속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신명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1년 6개월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는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은 거인족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목격을 했는데도 정작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불신자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 들어가라고 한다. 저 사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우약고 하면서 땅을 치고 그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1세대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출애굽 1.5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훈련받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끝까지 불신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우리 저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들의 이 생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오하고. 이건 너무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독서 토론회 하려고 너희들도 읽고 나도 읽고 하자.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 감사에 대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좀 지어 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참기름집, 참기름 짜는 곳에 가면 깨를 어떻게 합니까? 지어 짜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뚝뚝 떨어집니다. 강하게 지어 짜야 됩니다. 쫙 짜면 기름이 뚝뚝뚝. 감사도 그렇게 좀 짜야 됩니다. 감사가 숨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영어로 think라는 말하고 thank you 할 때 thank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어간이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좀 그래서 이 지어 짜는 훈련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여러분 일기를 좀 쓰십니까? 일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일기 쓸 때 감사 일기를 좀 쓰십시오. 내가 오늘 뭘 감사한 일이 있었나?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또는 어떤 방송인 또는 어떤 목회자분들,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를 쓰더라고요. 하루에 5가지씩을 일기를 씁니다. 오, 감사. 오, 감사. 목사님, 매일 5가지, 그래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 일기 쓰라 합니까? 지어 짜보십시오. 뭐가 감사한지, 뭐가 감사할 일이 내 삶에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은 100감사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100가지를 감사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100가지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0가지 못 쓸 것 같은데 쓰지면 쓰지게 됩니다. 감사거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어 짜 보십시오. 강하게 지어 짜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국물이 떨어집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다 문제입니다. 원망이 뭐가 그래 많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원망이 뭡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뭐가 못마땅한 겁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훈련 학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이 때때로 좀 목이 마르게도 하시고 양식도 좀 부족하게 하시는데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감사하면 그 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원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원망이 입에 붙었습니다. 원망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분당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아칸소라고 하는 시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달라스를 거쳐서 이제 환승을 해서 뉴욕 가려고 아침에 일찍 아칸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스에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거기 이제 달라스에 있던 어떤 젊은 목회자분이 이찬수 목사님을 알아보고 옆에 오더니 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회에 대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의 이제 목회 경험을 얘기하고. 근데 시간을 놓친 거예요. 딱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가 문을 땅 닫아버린 거예요. 비행기 문 닫으면 좀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문 안 열어주죠. 버스는 좀 열어주는데 비행기는 한번 닫으면 안 열어줍니다. 다음 비행기로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달라스 그 공항 안에서 하루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를 거기서 머물러야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막 식빵 좀 다른 사람 같더니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점잖은 목사님이 그러지는 못하고 막 속이 풀풀 끓고 이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차 싶더랍니다. 이 내가 마귀의 종살이 하겠구나. 그래서 감사하기로
이 분당의 이 이찬수 목사님도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분이거든요. 감사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 훈련.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비행기 놓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줬는데 나는 비행기 비록 놓쳐가지고 비행기 표도 다시 사야 되고 뭐 그런 피해도 입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상담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조금 더 썼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미치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랍니다. 그리고 달라스 그 공항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기쁨으로 책 보고 그래 다음 뉴욕에 가서 집회를 잘 인도했다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잃어버렸다고 원망할 게 아닙니다. 조금 놓쳤다고 원망할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열립니다. 더 귀한 일들, 더 축복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를 좀 짜내십시다. 저는 그래서 금년 2025년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좀 이 감사를 실천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할 겁니다. 감사하는 것 나는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는 좀 짜내야 됩니다. 강하게 짜내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